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 주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부활 주일날 지난주 우리가 거기에 없던 제자들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또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결국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났었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우리도 이 가운데 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눈물의 고백도 주님께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우리 또한 주님의 곁이 아닌 세상과 두려움의 자리로부터 물러나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나타나셨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요 다시 자신의 예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단순히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즉 예수님이 이제는 없으시니 그 예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영적인 선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기간을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함께 왔지만 막상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요, 다시 주님이 없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고 들었지만 삶은 여전히 옛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난 주일에 그 십자가의 의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주일의 의미와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항상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 주님이 없는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떠나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고요, 자녀된 우리가 매번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곁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초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주님이 찾아가셨고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식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복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오늘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그들은요, 경험이 풍부한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채워지지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노력으로 모든 방법을 해봤지만 안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의 단순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잡아야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회복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죠. 아,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처음 부르심의 장면이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훈련받는 가운데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립니까? 결국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은 말씀이 없는 삶,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이 현실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제자들의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죠. 그 결과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되고요,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거룩하게 하는
통로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 채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 그물이 가득 채워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공허한 가운데 무언가를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완벽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틀림없이 실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결과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그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의 회복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어진 가슴에 처음 사랑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된 다음에 이어진 두 번째 회복은요, 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사명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변에 올라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숯불과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정죄로 끌어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을 봤을 때에 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라고 묻지 않으신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망친 제자들 향해서 꾸짖고 왜 그런지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밀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앉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의 곁에 있지 못한 자리,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만 보던 우리의 신앙과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시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곁에, 주님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앉히시는 것입니다. 이 숯불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란 것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뜨거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누리는,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갔으니까 그것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갔기에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게끔,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킨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던 그 시간, 그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관계, 그 관계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랑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또 봉사하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랑이 식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사역은요,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느 순간에요,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예배가 다시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요, 섬김은 감사로서 섬겨지게 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서 더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끊어내는 그 자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자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로, 사랑이 시작되었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누렸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놓쳤기에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회복, 그 회복을 가운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 살아내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요, 더 이상 멀찍이 있는 사람이 아닌, 또 도망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 다음이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단순한 사역의 지시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큰사랑교회가 붙잡고 가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그 사역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복음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 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고 도망쳤고 실패했지만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다시 우리가 설 수 있게끔 힘주시며 세워가십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 우리가 잠시 무너져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나아가는 곳에 있느냐. 시편 30편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가 결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여 떠나고 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심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처음 행위,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채워가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거기 없었던 제자들이 증거입니다. 부활 이후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관계의 회복과 처음 사랑의 회복,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은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 또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다시 오라, 다시 나와 함께 서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결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세워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다시 주님 곁에 서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먼저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으로 사명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갈릴리가 아닌
주님의 사랑의 곁으로 다시금 머무는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곁에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큰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은혜 마시는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